지난 시간에는 이제 1절, 2절 말씀을 참고했죠. 지난 시간에는 그 제목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서 삼고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셔도 홀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제목을 이제 5절에 있는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목을 잡았죠. 물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왔다.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물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와 동일한 뜻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돼 맏아들과 동류가 되는 아들. 9절에 보면 그렇게 9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이게 맏아들에 대한 말씀인데 성자 하나님은 맏아들이요 독생자이시죠. 그를 네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류라는 것은 뭐예요? 다 같은 맏아들의 자리, 장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은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자들만에 모이는 총회가 있는데 그와 같은 장자들의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더 승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은 장자들, 맏아들들이 이제 더 나올 수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아들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맏아들과 같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다.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은 빛인데 어떠한 빛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다 이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3차원이라는 제한된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다 유한한 존재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면 유한한 세상에서 육체라는 것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과학으로 아무리 그것을 입증하려고 해도 입증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세계인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알아낼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이룰 수는 더더군다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9장을 가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너무 밝은 빛이라서 사울이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사람 손에 이끌려서 갔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와 같은 아주 밝은 빛을 딱 보고서는 사울이 이제까지 걸어가던 그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서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길로 그 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딱 받은 자는 그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에 속한 것 또는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쫓던 삶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쫓는 이와 같은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그것은 말로써 나는 받았다. 그 빛을 나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안다. 이게 아니고 삶이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듯이 그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길이 바뀌어진 자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다. 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 하나님 나라에 장자들만의 총회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되어지면은 히브리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나라의 소망, 그 영광의 빛이 무엇이냐? 이건 장자들의 총회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장자들의 총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일반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라든지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이르는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여야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 길인지를 주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3절 끝에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니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늘나라의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는지를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좋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고 볼 수 있지도 아니한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하나님인가? 이 땅에서 보이신 육체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유한해요. 시작과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게 충분히 다 상고한 겁니다.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를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참 자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게 하시는가? 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본질 또는 속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시다 이겁니다. 누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17절까지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우리가 이미 상고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새가 나르는 거예요. 창조돼가지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충만하라 하니까 그와 같은 온갖 종류의 물고기로 바다에는 그 생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만물을 뭘로 붙들어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귀신들도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의 무덤에 사는 귀신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찾아가니까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귀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귀신이 그 무덤 사이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들 속에 있는 귀신이 주님에게 주님이 이미 나가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나가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럼 들어가라.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그리고선 돼지가 그냥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몰사했다. 그러니까 귀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니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지지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는 바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광풍이 잔잔해지고 막 배를 뒤집어 깨뜨릴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파도도 그냥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뭘로 붙들고 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인데 온 땅에 여호와께서 충만하시다. 그렇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 모든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나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럼 왜 그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딱 가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이 딱 알아봐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뭐냐?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뭘 믿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또는 이 세상의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믿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음에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말씀을 믿음에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여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후에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오늘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그것을 새기시고 기록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단하시죠.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면 그러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그 말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때로는 저울 같은 데다가 우리를 달아보시는 역사를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신 것과 너희들을 험한 길로 또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연단받은 그들은 어떻게? 그냥 모든 이성 또는 세상의 이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딱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침에 새벽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은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게 세상의 이치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말씀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시험 또는 어려움을 겪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딱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 다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라는 것은 물론 이제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절에 우리의 죄가 어디에 새겨지냐면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단뿔이라는 것은 번제단 뿔에 새겨진다는 얘기고
그럼 번제단의 실상은 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 번제단 뿔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단뿔에 그 피를 바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고, 이것을 아주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의 단뿔에 우리 죄가 새겨졌으니까 사유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는 서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서로 화해하고 툴툴 털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앙금도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유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에 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단뿔에 새겨진 죄를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없이 하거나 사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죄 없는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그 전에 제가 석촌호수를 지나가는데 제 앞에 그 옆에 그 불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라는 꽤 큰 절이 있어요. 그 중이 둘이서 앞에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를 막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맨날 죄를 짓고 가서 또 죄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면 또 용서받고, 그게 무슨 되는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다면서 둘이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가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죄는 실컷 짓고 또 가서 주일날 가서 회개한다 그러면 또 용서받고 또 나와서 6일 동안 죄 실컷 짓고 또 가서 회개한다고, 그게 참 이론적으로 합당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처럼 돌을 닦고 앉아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머리나 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의 문제가 왜 하나님께서 죄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고난, 갈등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지 깨닫고 있는 주의 종들도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우리에게 안겨주셨는지, 그것 때문에 또 아담 할아버지는 왜 그걸 갖다가 먹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죄에 대한 갈등 가운데 일생을 살게 하는가라고 따져봐야 되겠다.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이미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이제 율법이기도 하고,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로 넘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것을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시고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구속하실 뜻을 왜 또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자기의 의, 사람의 의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천사장을 그와 같이 천사장이 교만함으로 단 한 번의 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의, 자기의 의로는 절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이요,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니 24장로가 자기의 금멸요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허용하셨는데, 그것을 허용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실 기쁘신 뜻을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러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죠.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다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 뒤를 따라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좌 중앙에 앉으셔야 되는데 굳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 뒤를 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면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하셔요? 당신께서 앉으신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이제 죄사함의 길을 이루시고 당신께서 오셔서 그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시다? 이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죠. 또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을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 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아요. 그리고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은 뭐냐? 환난 가운데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 제자들과 똑같은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겁니다.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제 천사에 대해서 4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2장까지 쭉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3장에 가서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 모세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환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참 선지자로 알아요. 어떻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얘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어느 선지자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볼 뿐 아니라 천사가 이제 그 선지자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다. 왜요? 천사는 능력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환이라는 것은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도 하죠. 모세가 누구에게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이고 그 다음에는 천사, 그보다는 천사를 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 모세를 통해 비유하면서 아들이라는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에요? 이제 우리도 아들인 것을 또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체를 입지 않았어요.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손가락 끝에 그냥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좀 적시어서 나로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아, 너와 나 사이에, 즉 음부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것을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것,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오고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육체를 입고 있지 아니하니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 우리가 천사보다는 지금 잠시 못한 존재로 있지만 장차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이 될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들인데, 그리스도가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온전한 아들로서 되어졌을 때는 천사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을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독자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그 앞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두라의 6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삭까지 해서 8명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누구만이 있다? 이삭만이 네 아들이다. 독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왜냐?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창세기 25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게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왜 뛰어나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그 이름이 훨씬 뛰어난 이름이다. 모세는 또 왜 그래요? 모세는 사환이요 종으로 일한 것이지 아들이라는 이름이 사환이나 종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름이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유업을 주실 뿐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셔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어요. 그리고서는 그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까지 제자들도 이르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하나님이 심판은 누구만 하셔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관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자 하나님과 같이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제자들에게도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겁니다. 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뭘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그럼 계시록 20장 4절에는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이기는 자들. 조금 전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아들이 되는데 그들이 아들이 되면 어떤 권세를 받아요? 그들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21장에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 양의 안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그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그에 더해서 뭔 권세까지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 이름이냐, 모세보다도 얼마나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냐, 이러니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서는 또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본체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실상, 나의 정체성, 나의 참 자아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뭐라는 자리? 아들이라는 자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는 자리고 종국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름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국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는 혈육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육체를 통해서 나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이니라.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인데 이것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건 출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왔다 이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크라는 뜻인데 다 그럼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왔다. 그래서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 새끼가 영원함을 사모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골똘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까? 그걸 고민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그럼 원숭이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유전자가 99.9%가 같다는 침팬지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떠한 존재도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유독 사람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부터가 우리가 뭐예요? 아들이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참 자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으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에게는 누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 외에 어떠한 피조물, 그렇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라는 천사도 그와 같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너에게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앞의 말씀과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라면 굳이 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간통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와 같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이제 있을 때죠. 그때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 그 아비인 다윗의 기업을 그대로 있는 아들로서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앞에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네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출생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네가 나에게서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적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 뒤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그러한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여 부른 자이니 그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유업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이 뒤의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앞에는 출생의 의미고 뒤에는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 가운데 미리 정하신 자가 있죠. 미리 아신 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호적에 기록된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 아신 자요 자기 백성이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자는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산자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솔로몬이 되게 한 것처럼, 다윗의 기업을 다 이어받은 솔로몬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기업을 다 이어받는 아들이 되도록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셔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로서 너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와 같은 길로 걷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이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죠. 달아보시죠. 저울에다 달아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과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지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단을 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아들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어지면 어떻게? 이제 그러면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로서 서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재림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홍수물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생수인지 생명수인지 먹고 죽는 물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롯의 때와 같이 음행하게 하는 말씀이 범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인데, 그러한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우리를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처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기는 자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여러 가지의 시험 또는 연단 또는 여러 가지의 환난 그렇던 것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희게 하시고, 그러나 악한 자들은 도무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히브리인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운 적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새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서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